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울산에서 사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것도 목사님께서 중매를 서주셔서 아내를 사모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첫째로 목회 일념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목사님께서 일념을 가지고 일심으로 바라보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관심,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 닮게 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목회 철학이 분명히 확고하게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순복음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3가지 슬로건 목표를 거셨죠. 첫째로 가정 예배로 가정을 살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 예배로 영적인 성도가 되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사회에서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말로만 선포하시지 않으셨고 실제적으로 나눔 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 바나바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언행일치를 통해서 목회의 분명한 확고한 철학을 행동으로 나타내셨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왔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은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섬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 전임 그 순복음 부흥사회 대표 회장을 몇 년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마음속에 부흥사라는 소망과 비전이 사실 있었는데 이 부흥사회 대표회장 직전 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을 참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내리긴 어렵지만 심령에 불을 지펴주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시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멋지신 분 아니십니까? 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점점 천열매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야 아시죠? 아시는 분이 얼마 없으십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유행어입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되고 점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배도 좀 잘 참여하셔서 목사님의 이런 주옥 같은 신앙의 말씀들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사역을 잠깐 되돌아보면 저는 사역의 실패와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임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주님 앞에 사역자로서 설 수 없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보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성품이 온화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목사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성품이 좋으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조직폭력배가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믿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주윤발 씨가 나오던 영웅본색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 허무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생각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제 사역을 돌보십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제가 왜 실수투성이고 실패한 사역자라 생각했냐면 가는 곳곳마다 제가 맡는 부서들이 부흥은커녕 성도들이 줄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게 얼마나 큰 슬럼프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있는 곳에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빠져나갈까? 따로 이 슬럼프 때문에 기관 사역을 맡고 싶다, 성도를 마주치지 않는 어떤 기관 특수 사역을 맡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순복음 사역자가 아니죠. 지금까지 목사님께 배웠던, 그리고 순복음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듬어 볼 때, 물론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의 일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모든 상황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과 당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역을 정리하면서 문서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문서들의 목록을, 내용을 살펴봤어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행사 관련 철들이, 파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예배에 대한 콘티와 예배에 대한 기획서와 보고서들이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서 예배가 우리가 최선을 걸고 지켜야 할 최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첫 열매, 새벽 예배, 각종 이런 예배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 걸 잔소리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정이 없다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예배뿐이니 예배는 신앙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가 내리고 은혜가 흐르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는 만물의 영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도 결국은 이 유한한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장할 수 없으며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인간만큼이나 어리석고 인간만큼이나 추악한 사람들이 없고, 세상에 인간만큼이나 지혜롭고 인간만큼 아름다운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또 이 중에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지는 스스로의 몫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책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묵고하거나 모든 악행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계속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 이 본문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일가족들을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과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의 전조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영하여서 그들은 문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전해야 하는 게 위함인 건데, 그 반대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세속적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의 사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과 위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거짓에 속는 것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내면이 아닌, 이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인 외모만 보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형수술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때문인 것이죠. 왜 사람들은 외모에 주목하는 것입니까? 예쁘니까 용서한다, 예쁘니까 참는다, 누구는 뭘 입어도 잘 어울려, 예쁘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얼굴과 몸매의 시선이 강탈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예쁜 사람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그럼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없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옳은 현상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전에 이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아는 목사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머리를 가다듬고 교회에 나와야 하며, 왜 유행하는 패션을 입고 옷을 단정히 입고 교회에 나가고 멋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해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단다. 네, 맞는 말이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씁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하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보다 외모를 봅니다. 이들에게는 얼굴만 예뻐야지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라는 이런 말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모 지상주의의 풍조가 내 안에 생기고 내 생각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육감적이고 매혹적인 외모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도 주셨고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적인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결코 외형적이거나 외모 많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세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러나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인간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만드신 것이 후회가 되어 깊은 탄식의 한숨을 내쉽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고 사람의 죄악은 결국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결단을 하십니다. 바로 지우개로 노트에 낙서된 것들을 지우듯이 세상을 타락시킨 주범인 인간과 그 모든 생명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본문의 8절은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은혜를 입었더라가 마음에 들었더라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는 문장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강조한다면 마음에 들었더라라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인간적인 태도를 반영해서 나타남으로 해석이 풍기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동행하였느니라. 노아가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얻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조상 에녹도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동안에 데려가심으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심하게 내성적으로 안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와 분속을 따라서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있는 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복종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주의 길이가 135m, 폭은 22m, 높이는 13m의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었습니다. 노아의 일가족 포함해서 8명이서 그 선박제조 기술로 그 당시에 있는 것들 재료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 정도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또한 120년이라는 세월의 동안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에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 사람들이 봤을 때 얼간이라고 조롱하였겠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겠죠. 가든 조롱과 비난 섞인 말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앞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생물의 암수 둘씩 짝지어 배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그 일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의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났습니다. 방주의 마지막에 탑승자는 노아였습니다. 쏟아지는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으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그 문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닫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심판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여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는 40일 밤낮 주야를 쉴 새 없이 내리기 시작했고, 물이 범람하자 사람들이 이제는 노아를 방주를 찾아와서 노아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때는 코웃음 치면서 노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농담으로 여기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노아의 방주를 찾아가서 두드립니다. 어서 문 좀 열어주시오. 우와, 당신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도 함께 살고 싶소 라고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바른 역청이 방수제 역할을 해서 물의 심판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홍수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할렐루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많은 비가 내렸고 홍수가 어찌나 창랑하고 범람했던지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길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일가족들과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이 문명의 어떤 기술로도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땅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도 그들이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즉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의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품격이 있고 인격적인 신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짜 거짓 신들과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의 두려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명령을 변함이 없이 노아에게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사람들 아담 이후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과 같이 육신에 속한 불법을 행하는 세대로부터 노아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함입니다. 이 안위함이라는 것은 안식과 위안이라는 뜻이 합쳐진 것인데, 이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세대를 기점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안식과 위안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영원한 무지개의 증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캐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캐셰트는 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활을 당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깊게 그 어원을 추적해 가면 구부러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캐셰트, 이 무지개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레인보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 온 뒤에 활 모양의 것이 하늘에 떴다. 그래서 레인보우, 마치 닮았죠. 활처럼 닮았지요. 활도 여러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반원으로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지개의 모습을 살펴보면 직선이 아니라 구부러진 반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 섭리일까요? 무지개가 활의 시위를 당기는 그 방향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 쪽이지요. 무지개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의 화살을 피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듯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 온 뒤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이 영원한 무지개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요.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것 같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을 반복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시고 영원한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럴 줄 아시고 세우신 언약입니다. 무지개 활이 방향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화살을 자신에게 쏘아 올린다는 것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맞아야 할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맞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인자의 모습을 무지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다시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가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지개 증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의 심판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가 내리고 은혜가 흐르면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가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인가요? 세상 노래인데 고 김현식 씨의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는 이 세상 노래의 가사를 좀 개사해서 붙여봤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너무 심취해 있었네요. 이런 세상 노래에 심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은혜가 흐르면 난 주님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초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비가 내리고 심판이 내리고 그 이후에 무지개가 다시 뜨는 희망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름 낀 하늘에 비가 내리고 우리의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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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